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고 세움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인데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몸 봉사하거나 물질로 섬기거나 열심히 전도하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밖에서 봉사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관심은 큰 어려움이나 시련이 교회 안팎에서 닥쳐올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염려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위를 마음에 두고 염려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염려뿐만 아니라 함께 변찮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것 또한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재난이 지금도 이 땅을 덮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의 교회 사랑의 모습은 완연하게 드러났었습니다. 방역 강화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신앙이 단절될까 봐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의 안위를 먼저 물어왔습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 노년의 어르신들과 어린 청소년들의 안위와 그리고 특별히 청장년들의 직장과 생업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일부 냉소적인 태도로 비판하고 책망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교회 밖에서 말한 이들의 호된 비난도 있었지만 아울러 교회 안팎에서 교회 내부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 가운데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 사이비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간에 비판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성도들의 비평이 너무나 혹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범한 실수와 책임에 대해서는 비난과 고통은 감내해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지체로서의 한 몸인 교회이기에 비난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실수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비난의 화살을 함께 나누어 받으면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감수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 비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한 교회를 가슴과 마음으로 입술로 품지 못했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그 성도들도 주님의 성도이지요. 우리가 같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점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처럼 얼마든지 교회의 잘못을 두고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는 점에서는 우리가 깊은 주의가 필요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난만 하였지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후원하지 못했던 것도 깊이 두고 후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하는 일부 성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같은 교인이지만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라고 말을 시작하지만 결국 그 모든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내용과 동일한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비난은 좋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비난 이후에 본인이 전혀 교회에 대한 책임과 또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과 비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삼을 뿐만 아니라 수정하고 개혁하며 더 나아가 교회의 아픔과 성도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면서 함께 책임져 가는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교회 아픔과 수모의 상처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아파하며 회복을 위하여 이제 함께 노력하며 세워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서 취할 바른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자신입니다. 성도 자신이 곧 교회이기도 하지요. 한 몸 공동체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우리 가정만, 우리 일터만 생각하며 악에 울부짖었습니다. 기도에 맞섰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함께 다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애정과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대한 우리 성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시는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동시에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는 그 지역의 수도였고요. 가장 1급지에 속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상 교통이 발달하였고 육상의 도로도 발달하여 로마 제국의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주후 49년에서 52년에 걸쳐서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려움도 당하였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고쳐준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이웃 도시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향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는 무리의 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대인들의 해방과 수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이 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야손의 가정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울은 이곳에서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교의 결과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한 자는 소수였었습니다. 비록 3주간 동안의 짧은 마음과 사역이었지만 복음의 씨앗은 그곳에 뿌려졌고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들이 있는데요. 야손이라는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세군도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이오와 데마라는 사람도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연약하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성장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채 떠나왔던 그곳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런 애정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는 늘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마음을 못 이겨 그의 사랑하는 동력자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이 모든 내용은 이 디모데가 그것을 방문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다 듣고 돌아와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한 믿음과 또 그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애정과 염려스러운 마음과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신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랑으로 검령받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세움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에 헌신한 모습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구절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방문하였고 전도하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섬기는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한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이런 단어 속에서 또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피부로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애정을 쏟아 부었고 헌신했으며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행하였다는 고백을 당당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헌신과 행동이 따랐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읽었던 2장 11절로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저 사랑으로만 보듬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듯이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히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고 때로는 따가운 책망과 경계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게 하게 하여 그런 모든 과정을 치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사랑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속에는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죠. 책망도 있고 경계도 있고 경책이 있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버린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품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교회와 성도를 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였고 또한 때로는 따가운 책망으로 짧은 기간에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여 헌신하였고 양육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죠.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청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라서 함부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란 말 죄송합니다만 바르게 권면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는요 주변의 성도님들이 좀 더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경청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권면하며 경책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잘 안 보이시는데 목사님 그분 한번 어떠신가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계시는데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 권사님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시죠. 보이시지 않으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한번 전화하셔서 나오셔 해보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아이고 내가 무슨 집사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음에 구워두지 마시고 활짝 열어서 서로 간절히 표현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네. 목사님 교훈의 말씀하시네. 이렇게 받은 분인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아멘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두 단어가 나오는데 구분하는데요. 받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는 단어와 이어서 나오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받으라는 단어와 받음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 해설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 받으라는 단어는 공식적이고 엄숙하게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엄숙하게 뒤에 나오는 받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의미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는 같은 데볼 수가 있는데 정리해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영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교훈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도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죠. 기록된 말씀을 보통 우리는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목회자가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레마.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되어진 말씀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선포하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그로 통하여 모든 삶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신교회도 말씀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교회도 기도가 충만하고 사역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통한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고난받는 교회들은 곧 유대 교회는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신념이 다른 이유로 같은 동족임에도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연약하지만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헬라인 같은 동족으로도 고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교를 신봉하던 헬라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성도를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굳건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당하여 고난을
복음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날은 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였는데요. 매년 11월 달에 이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지켜져 왔는데요.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전 세계에 내년마다 적어도 기독교인의 10% 정도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대략 가톨릭교인 다 합쳐서 한 25억 정도를 추산하는데 10%니까 한 2억 5천만, 6천만 정도가 지금도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8명 정도의 성도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10명 정도 성도들이 구금이나 투옥을 당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개국 정도의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을 비롯하여서 중국, 알제리, 이집트, 에트리아, 인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터키 등 모두 11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복음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순교자의 제물로 그 피부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성도들이 흘린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더 강하게 세워져 가고 더 강인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고난은 곧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지막 때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고난받는 교회를 할지라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또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앞에서 당하신 것처럼 고난 앞에서 더욱더 당당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교회 위에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총과 간신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집중하여 주의하고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를 보면은 두 개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죠.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원하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지구촌에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승리의 선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비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오자도 참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귀한 상급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상황이, 이 나라의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앞으로 더 고난이 더 큰 고난과 시험이 더 크게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소리하게 애쓰고 그리고 그수와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다른 말로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썼을 때 자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 보셔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더욱더 이 교회를 지켜가며 또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성도로서 당당히 교회라는 모습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다. 돌아보십시다. 함께 세워가십시다. 교회의 형편과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